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대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성장시켜 주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고요. 저의 계산으로도 역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계산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틀리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기업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만이 일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의 3차 중보 기도로 인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복이 되었다. 예,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3차 중보 기도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이 되었죠.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동행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동행이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론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이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르게 다가와서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소식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게 분주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보거나 그 환경을 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하나님과 다시 걸어가야 돼요. 나는 내가 마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에 우리 어떤 상태냐면은, 왜 어린아이가 솜사탕을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순간에 예, 부모님 저희가 안 사주신데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달란 말이야 하고서 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솜사탕 보통 어디서 삽니까? 놀이동산에서 사잖아요. 그럼 놀이동산 왜 가죠? 솜사탕 먹으러 갑니까? 놀이기구 타러 갑니까? 놀이기구를 타러 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그 아이에게 솜사탕을 쥐어주든, 아니면 솜사탕 없이 목표가 놀이기구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든 기다렸다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목표를 가야 회복이 돼요. 근데 그 회복하는 단계에서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이른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게, 지금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까? 예, 보식 정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식이 웬 말입니까? 내려가자마자 뭐 했죠? 열받아서 돌판 깨뜨리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불이 나게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7절 말씀에 서두에 보시면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해서 이 말씀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어느 언약 앞에 놓여 있나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두 번째 언약. 예, 지금 모세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두 번째 언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해서 결렬된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의뢰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첫 번째 언약의 회복. 예, 첫 번째 언약의 회복이라는 성격입니다.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믿고 기업이 이룰 때까지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죄송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던 없던, 우리가 죄악을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와 같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하나는 사울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같이 붙잡았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이 회복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사울과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개가 은혜입니다. 맞아요.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결국 무엇이냐? 회복으로의 초청이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전혀 별개의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신 이유가 안식일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그 규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의 회복으로서의 성격을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난 너희하고 언약이 끝났어. 내가 끊은 것이 아니라 너희 쪽에서 먼저 끊었어. 그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해 라고 못 본 척 이제부터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이나 비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우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과 기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의 자리로 대체한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일생 안에서,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무너짐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 내 환경이 지금 갑자기 막혀진 것 같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곤 하잖아요. 무너짐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무너짐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지금 세워도 부족한 판국인데 오히려 무너진다? 아니,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좋아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무너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까 사울처럼. 사랑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확히는 우리가 연약해서요, 때로는 믿음 외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굳건해질 수 없다 보니까 이 작은 마음의 틈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란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란 걸 주셨을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외부를 보거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핑계나 또는 타협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역이 무너지거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거나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 등등 무너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않거나,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외, 말씀 외에 나의 감정이나 세상이나 사람의 것들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무너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 그냥 심판이 내려졌다, 이 한 문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야말로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잘 돌아갈 수 있다,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사실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해요. 자, 중요한 것은, 자,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주 딱 지으니까 바로 홍수가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즉 노아의 홍수가 말하는 것이 그냥 심판 내렸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 있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이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만심과 안일함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순간이 왔어요. 근데 노아 시대 악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니, 정확히는 노아 시대에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일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성경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어요. 자, 먹는 거 악입니까? 마시는 거 악입니까? 우리 결혼하는 거 악입니까? 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판단에서 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악이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이들의 삶이 불편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하루하루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회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삶의 모든 영역과 그들의 생명을 거대하고 깊은 홍수 강물에 무너져 내리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음을 정말 감사하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란 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엄청난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사단이 어느 정도로 공격하면, 자, 회복을 해요. 다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문제는 무너져요.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미 이전에 한번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고백 드리고 나서
지금 근 한 달 만에 또다시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럼 전 지금 한 달 만에 또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겁니까? 한 달 만에 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왜 또 시험에 들까? 나는 왜 또 무너져 내릴까? 나는 왜 또 이 마음이 어려워질까? 왜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가 무너진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딱 그 순간을 경험하면 떠나버리고 끝나요. 왜? 회사에서 내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한두 번은 참아요. 보통 한 3-4번까지 참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 근속자들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직원의 개념에 있었잖아요. 힘듭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이제 보상의 가치를 줬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이거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어느 순간 또 이 보상의 가치라는 게 또 당연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선까지가 아니야. 이게 사장보다 더 많이 받아도 부족한 선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럼 참된 회복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회사를 떠나야지 직성이 풀리게 돼요. 물론 떠나고 나서 이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결국 뭐예요? 떠나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품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복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실족하냐 시험 들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말씀이 들리는 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차로 주신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주신,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 재체결 안에 담긴, 자, 시내산 언약 재체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 있노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항상 옆에서 상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서 메시지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서도 그 찬양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넋두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 옆에 붙으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무엇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긍휼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들릴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말씀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우리 아데포이 교회 말씀 어떻게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제가 어제까지 봤더니 226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좀 지났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몇 개월 좀 봤는데 동일한 거는, 되게 감사하다 싶은 거는, 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회개 메시지. 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복음 막 지겨울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본질 아직도 지지 않고 있구나. 이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복음 메시지가 변함없이 내려지는 한 우리는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자, 이 부분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고 시든 듯이 낫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감사했냐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 지금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실제로.
근데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한 씻은 듯이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강건하게 되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 말씀 허락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이거를 2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대상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중재자로 삼아주셨습니까? 모세를 중재자로 삼으셨어요.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의 당사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회복을 주고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고백드렸죠. 너무 수없는, 그러니까 귀를 흐릴 만한,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릴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막 대적자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영적 대표격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고 반드시 먼저 그 말씀 위에 거해야 되며 그 주신 말씀을 먼저 최선을 다해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책임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굳건하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더불어 책임을 부여한 자들에게, 자, 이게 그냥 부담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책임을 부여한 자들에게 반드시 큰 영적 축복과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이후에 임하게 될 영광을 확신하시면서, 그 상급을 확신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전 이 말씀 읽을 때 아찔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금식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제 모토 아시잖아요. 저는 성경 속 인물을 이렇게 우상시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우리의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도가 우상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아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처음 시작했습니까? 40일 금식?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보식 한 40일 했습니까? 아니요. 한 10일이라도 보식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바로입니다. 거의 바로.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는 일에 지금 모세가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일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에 연단의 시간을 가졌을 때 모세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갔을 때 현실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받고서 현실로 내려갔을 때는 최악이었는데
근데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받는데도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에 이어서 다시 40일 동안을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또다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는 일에, 말씀을 받는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눈앞에 놓인 환경이 근시안 쪽으로 내가 소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역시도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누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무너짐보다도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간절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만 먹으면 내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이 말씀만 있다면 내가 정말 오지로라도 갈 수 있다라는, 아고골짜 빈골짜기라도 난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말씀 때문에 계시잖아요. 왜 계십니까? 기도 때문에 계시잖아요. 예, 오늘날에는 매주일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 좋은 환경이 받쳐주다 보니까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님들 역시도 팬데믹 이후에 허다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다못해 일부 교육자들까지도 형식이나 또는 이 설교 말씀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세와 같이 생명까지 걸 수 있을 만큼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영적 대표로서 가장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을 내가 받는데 간절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입술은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큰 호의와 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생각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상고한다는 것은 좀 더 원어를 깊게 분해보면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전에 Q&A를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물으시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궁금증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은 그 틈을 이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에 탐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결국 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정밀하게 상고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각하고 분별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내가 통상적으로 이 말씀 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목표를 어느 정도 하고 보면 이 정도 달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가 나와요. 근데 깨주신다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곳곳마다 놓치지 않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거는 어디에서나 계속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무엇이 됐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 무엇이 됐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놀라운 성화의 상 가운데 복음이 힘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역시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치 모세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여라도 빠질 수 있는 이단의 미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하도록 인도하 주신다는 것이죠. 그 행함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삶의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하셨구나. 기업을 이렇게까지 이루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를 반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뻐하시며 그 말씀을 더더욱 간절히 상고하시며 묵상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지혜의 영, 말씀이 주시는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사 당신의 약속을 이루도록 능력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